지시로 썩어진 곳이 소생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거가 믿음의 자들을 통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대통령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옛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옛것을 내려놓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데올리 같은 그러한 사상에 매 있는 그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백성을 위한 그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나라 아버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었고 아버지 방방곳곳에 십자가 세워지지 않은 그 모습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외쳐지는 그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바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사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 모든 연약함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치료받는 믿음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주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지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부의 모습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농부는 분명히 씨를 뿌리지요. 그 씨를 뿌리면 거기에 싹이 나는 그러한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씨를 뿌리면 당연히 싹이 나고 또한 잎이 나고 또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 또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런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부터 이미 거둠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게으른 그러한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씨를 뿌리면 혹시나 우박이 내리지 아니할까, 또 삽시간에 추워져서 이것이 좀 더 얼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농부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못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건 당연지사가 아닌가. 실로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자는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세상의 이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우리들이 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 속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이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영원한 것 또한 뿌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영원한 것이 거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치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잘 알 수 있는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신다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모든 모습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씨를 뿌리면 씨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 실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왜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담을 가지면서 이러한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지? 안 기록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것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단다. 그 영원한 것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행할 때에 영원한 것들을 너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너희들이 좀 알라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정말로 즐겨하는 마음 속에서 미리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진 그 모습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진실로 밭에 나가서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릴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하고 그 씨를 들고 가서 그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씨도 안 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무엇을 뿌리려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어찌 무슨 여기 밭에 무슨 씨앗이 싹이 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 분명히 농부는 어떤 밭을 일궈 놓았다면 이 밭에는 이러한 곡식이 잘 돼. 그러면 이러한 곡식 속에 이러한 씨를 거기다 뿌려야지.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씨를 거둔 그때부터 이 씨앗은 저 밭에 심어야 될 그 씨앗이야 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내 그 밭에 가서 그 씨앗을 뿌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밭은 내가 뿌린 그 씨앗의 모습에서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려고 할 때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행하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 그 행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보아나 너희들 심은 씨앗이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그걸 보면 우리의 영원한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맺히는 것처럼 맺혀있는 것처럼 맺힌 것처럼 느끼고 믿고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보여주는 걸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일들의 모습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뤄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또 하나의 열매, 내일 이만큼 또 하나의 열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렁주렁 지금 열매를 달아놓고 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즐겨내는 자, 기쁨을 행하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그 모든 모습은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번 농부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주인은
주인은 그 씨앗을 뿌릴 때에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당연지사로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품삯을 받는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의 열매가 그에게 내려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한 대가의 모습의 대가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일한 대가의 품삯을 받는 그것으로 독한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분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봉사의 그 일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세로. 당연지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심을 씨앗을 주셨으니, 그 뿌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헌금한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의 대가의 모습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열매가 맺혀있는 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들에겐 적게, 많이 심는 자들은 많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밭이 적으면 적게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밭에다가 많이 씨앗을 뿌려버리면요, 밀도가 너무 없어서 그 씨앗들이 물러 증다고 사고버립니다. 죽어요. 그 땅의 밀도에 맞게 적당하게 씨를 뿌려야만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려면 땅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이 많아야 많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땅을 가지려면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지. 많이 걸어야 되겠지. 그래야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영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오늘 이 한 말씀이 우리가 하시는 전체의 말씀의 모든 것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병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일부라든지 아니면 그 전부라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요구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한 영구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그 모습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10,000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그 10,000원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10,000원 플러스 10,000원을, 또한 100,000원을, 또한 100,000원을, 제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그 뿌리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 또한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영원한 것이 내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현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영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지. 여기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셨다. 넘치게 하였다. 넘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너는 할 수 있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얘기지.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풍성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넉넉하게 주셨다는 얘기죠. 넉넉하게 지금 현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착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머니에 500원짜리 한 10개씩은 갖고 다니시라는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씩을 갖고 다니면서 내게 손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씩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거. 이건 남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게 손 벌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5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5,000원 다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내 지갑에 있는 걸 뺏어 주든지, 이러한 모습이 한번 되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했더니 이러한 모습이 내게 은혜가 내려지네? 내게 기쁨이 있네? 플러스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이 이 사도 바울 향해서 이렇게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기쁨들을 주시고 있다. 너희들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너희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가 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꼭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돈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겠지만 내게 건강한 어떤 몸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에게 봉사하려는 마음, 남에게 좋은 말 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멸관의 모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가정에서 그 시골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집은 일을 하면 점심에 그 밥을 할 때에 종기로 사람 수대로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 일꾼이 10명이면 10명이 먹을 것 이상을 하지 않냐고 10명이 먹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는 그 일터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부르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못 부르잖아요. 먹을 양식이 그거 딱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그 가정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은 풍성하게 이렇게 해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사실 작은 이러한 모든 모습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라는 것이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좋은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를 돕게도 만들고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6절부터 그 모든 말씀이 그냥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자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꿀 먹은 벙어리로 그냥 서 있어야죠. 그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도 씨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주셨어요. 그 씨는 어떤 씨인지는 전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밭을 우리가 개간을 해야지. 야산을 개간하듯이 밭을
개간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지요. 아니요, 또 그것까지 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된 그 밭을 향해서 우리는 씨를 들고 나아가서 그 씨를 뿌리면 된다. 그 씨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이미 해주셨다. 그 깨달은 대로 그 씨를 들고 나아가 뿌리자. 그리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거기에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예요. 썩을 양식 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심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씨를 뿌려보셨잖아요. 세상 속에 이미 씨를 뿌려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심는 대로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미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 것의 세상 모습이 아닌 영원한 것의 영원한 모습을 향해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씨앗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실로 여기 10년 이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가 다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긴 세월을 믿음의 생활을 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씨앗을 이 안에 주셨겠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 많은 씨앗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뿌리신다면 그 뿌림이 하나님이 기뻐 거두시는 열매가 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얻을 우리의 멸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과 귀한 은혜로 귀한 복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모든 삶과 모든 것에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말씀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뿌려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